우리는 지난 2주간 동안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서 베드로가 깨닫게 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한 분이신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동일한 본문을 가지고 베드로의 인간 이해에 대하여 함께 생각을 하고자 합니다. 오늘이 2008년을 마감하는 주일인데 한 해를 마감하는 이 마지막 주일에 인간이 누구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것도 어떤 의미에서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제가 언급하게 될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타락한 이후의 인간을 의미하는 것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타락한 인간, 즉 죄성을 지닌 채 태어난 인간의 모습을 표현해 놓은 성경적인 용어 가운데 하나가 연약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이 두 절 모두에서 소개되고 있는 연약함이라고 하는 용어는 인간 스스로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상태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실 어떤 면에서 인간에게는 연약함이라고 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위대함이 있죠. 위대성이 인간에게 있습니다. 다른 동물들에게서는 도저히 찾아볼 수 없는 이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끊임없는 자기 개발을 통해서 인간 사회는 점점 발전해 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과학과 철학과 문학과 또는 문화와 예술 각 분야 등에서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특히 40여 년 전에 등장한 컴퓨터로 인하여서 인류의 발전은 어디까지 진행될지 감히 짐작도 할 수 없는 정도가 되었습니다. 영화에서나 볼 수 있었던 로봇의 시대가 이미 우리 앞에 도래해 있지 않습니까? 또한 꿈만 같았던 우주 여행도 머지않아 우리의 일상 속으로 들어오게 될 것임이 틀림없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인간의 위대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하찮아 보이는 듯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위대한 인간의 모습, 그것을 일컬어 성경은 연약함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연약함 때문에 인간은 그 위대한 능력을 때로 가장 악한 곳에 사용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선과 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위대함은 마치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을 가슴에 안고 사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기 전에 베드로, 성령을 경험하기 전에 베드로는 이와 같이 인간이 어느 정도로 연약한지 제대로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때로부터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려올 때에 만나게 된 군병들 앞에서 칼을 휘둘러 말고의 귀를 내리친 그때까지만 해도 베드로는 자신의 연약성을 전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서 너는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라고 말씀하실 때의 그 베드로의 대답을 보면 얼마나 용감한지 말로 할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4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이를 악물고 말하고 있는 결연한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얼마나 결의에 찬 대답인지 주변에 있던 제자들도 질세라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여전히 자기 힘으로 무엇인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려올 때에 그 수많은 군병들 앞에서 감히 칼을 빼어 휘두를 수가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놀라운 것은 이 일이 있은 후 불과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께서 군병들에게 붙잡혀 대제사장의 뜰로 잡혀 끌려가시게 될 때에 베드로는 그 예수님을 멀찍이 쫓아가는 비겁함을 보입니다. 모여선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그토록 보호하겠다라고 호언장담하던 스승을 3번씩이나 모른다 부인합니다. 그것도 마지막 3번째에는 그 부인의 정도가 심하여서 저주를 하고 맹세를 하면서까지 부인하였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있어서 닭이 우는 그 시간은 모든 인간의 판단과 의지와 노력과 열정과 어떠한 헌신도 다 헛것이었음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만약 그 자리에 있다라고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베드로가 자기 자신을 돌아볼 때 얼마나 자기가 미웠겠어요. 얼마나 무너지는 감정을 경험했겠습니까?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순간 아니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도 종종 무너짐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어느 날 갑자기 백지가 되어버린다든가,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다든가, 아니면 우리가 그토록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배반감을 당할 때, 이럴 때 우리들은 무너지는 경험들을 하곤 합니다. 여러 가지 많은 종류의 무너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혹시 여러분 가운데 신앙의 무너짐을 경험해 보신 분 계십니까?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무너짐을 경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에 우선하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신앙을 저버린 것을 알게 되었을 때의 무너짐이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자마자 곧바로 밖으로 뛰어나가서 심히 통곡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그와 같이 무너져 있는 베드로를 찾아가시죠. 그리고 사랑하신다 말씀하시고 용납을 하시고, 게다가 그 베드로에게 너는 앞으로 이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사명을 맡겨주시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자기를 배반한 베드로에게 다시 사명을 맡겨주셨습니까? 그것은 성령이 임하시면, 베드로가 성령을 경험하게 되면 다시금 변할 것을 너무나 정확히 알고 계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실제로 오순절 성령 강림을 경험한 후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성령을 경험하기 전에는 용기의 남용과 또는 비겁의 치조를 오고 가던 베드로가 성령으로 영안이 열리게 되자 인간의 본질이 어떠한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전까지는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유대 지도자들과 관원들, 그리고 백성들에 대한 베드로의 감정은 지극히 사적인 것이었습니다. 개인적인 감정과 분노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성령을 체험한 이후에 인간을 바라보게 될 때 이 유대인들의 행동이 본질상 모든 인간을 대표하는 행동인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어떠한 인간도 선을 선택할 의지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본질상 의를 선택할 수 없는 악한 존재임을 깨닫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 사실을 지금 베드로는 모여들어 있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서슴없이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제 베드로가 지적하고 있는 유대인들의 행동을 구체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인간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를 못 박는 그것이야말로 자기들의 신앙을 온전히 지키는 것이라 생각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들의 눈에 예수는 유대교 신앙에 상처를 입히는 이상한 교리를 전파하는 이단아였기에 마땅히 처단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이단아를 사법
법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서 빌라도에게 예수를 넘겨준 것입니다. 13절 하반절에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부인하였다 지적하고 있죠. 너희가 그를 넘겨주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당시 그 유대인 자치 의결기구였던 산헤드린은 어떠한 형을 선고할 수는 있지만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특히 사형에 관한 한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 권한은 오직 로마 총독에게만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로마 총독이었던 빌라도에게 예수를 죽여주시오라고 넘겨주면서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그들의 기소는 빌라도에 의해서 처음에 기각이 되었습니다. 빌라도는 재판 심의 과정에서 아무리 살펴보아도 자신의 재판 경험과 판단으로는 도저히 예수를 유죄라 평가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그 예수를 놓아주고자 하였고 그 방법으로 살인자 바라바와 함께 놓고 유월절 특사로 한 명을 선택하도록 하였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8절을 보면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즉 빌라도는 백성들이 예수를 시기하여서 넘겨준 것으로 알았기 때문에 그 정도라고 하면 살인자와 함께 놓고 선택하도록 할 때에 당연히 예수가 석방될 줄로 여긴 것이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백성들은 전혀 엉뚱하게 바라바의 석방을 요구하였고 오히려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이방인 빌라도를 통해서 의를 선택할 수 있는 두 번째 기회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자기들의 옳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비록 첫 번째는 마음의 분노와 종교적인 열정으로 인하여서 예수에 대한 평가를 제대로 못해서 실수했다 할지라도 이제 이 빌라도를 통하여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두 번째 기회를 얻었을 때에 유대인들은 재실수를 하지 말았어야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그 안에서 발견할 수 있었어야 합니다. 그러나 조금도 흠이 없는 거룩한 자를 살인자보다 더 흉악한 죄인으로 몰아붙일 만큼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분별력이라고는 조금도 남아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제 정리를 해본다면 유대인들의 죄가 무엇입니까? 자기들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인 빌라도의 손에 넘겨준 것이 죄죠. 그 이방인 빌라도는 예수 그리스도가 무죄하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오히려 살인자를 선택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친 것이 그들의 죄입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린 행동이 그들의 죄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바로 인간의 연약성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7절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알지 못하여서 한 것이기 때문에 괜찮아 그래 용서해 줄게 이런 의미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무지와 그들의 이기적인 동기가 얼마나 심각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신랄하게 지적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무지와 이기적 동기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떠한 것이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 대표적인 바리새인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예수의 등장으로 인하여서 얼마나 난처해졌는지 모릅니다. 어떤 면에서 난처해졌느냐? 그들의 가르침이 허구라고 하는 것이 예수를 통하여 드러나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자신들의 위선적인 행위에 대해서도 얼마나 신랄하게 지적을 받게 되었는지 모릅니다. 결국 그들은 자기들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예수는 처형되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은 어떻습니까? 또 다른 종교 지도자들은 이 사두개인들은 그 당시에 로마 정부에 빌붙어서 자신들의 지위를 확보하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눈에 예수의 존재는 정치적 반란 세력의 총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라다녔기 때문에 그대로 놔두었다가는 자기들의 정치적인 입지가 좁아질 것에 대하여서 염려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처형에 과감히 가담을 한 것입니다. 이 두 종교 지도자,
이들은 평소에 서로 앙숙입니다. 좋아하는 관계가 아니에요. 서로 좋아하지 아니하는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그 한 목적에는 동일한 마음을 품었다는 것이 얼마나 아이러니입니까? 이러한 종교 지도자들에 의하여 현혹이 된 백성들, 그들도 역시 예수께서 자기들이 기대하였던 모습이 아니었기에 과감하게 예수의 죽음에 동참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들을 기만한 것에 대한 분노의 표현일 수도 있겠고, 어떤 경우에는 돈을 받고 선동을 한 경우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경우는 그 선동에 우유부단하게 휩쓸리면서 동참하게 된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아무튼 이 모든 사람들은 각각 생각이 다르고 목적이 달랐지만 예수를 죽임으로써 모든 것이 끝날 것이다 라고 하는 데에는 일치하였습니다. 예수만 죽이면 더 이상 복잡한 일 생기지 아니하고 우리가 살던 모습 그대로 아무 일 없이 조용히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한결같이 예수의 죽음에 목이 쉬어라 외치고 동참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시면서 그 당시 예수께서 붙잡히시고 신문을 받으시고 처형을 당하시고 하는 그 장면들이 과연 어느 정도였을까 상상을 얼마만큼 하실 수 있겠습니까? 물론 영화도 나오고 해서 많이 우리가 그림을 그려낼 수는 있겠습니다만 실제로 그 당시에 그 유대인들의 폭동의 정도를 측량하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의 손에 좋은 자료가 있어서 그 당대에 예수께서 처형을 당하실 그 분위기가 어떠했는지 예수를 재판하였던 빌라도의 입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소책자는 빌라도의 보고서라고 하는 조그만 책인데 이게 뭐냐 하면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 정황을 빌라도 총독이 그 당시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보고를 한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 터키의 성 소피아 성당에 이 원문이 소장되어 있어요. 한 50권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책은 전문입니다. 그 가운데 전문인데 그 미국의 한 박사가 리드만이라고 하는 박사가 일정 액수를 지불하고 특별히 허가를 받아가지고 영어로 번역을 한 것을 우리가 우리말로 이렇게 번역을 해놓은 내용입니다. 여기를 보시면 이 빌라도가 그 로마의 황제에게 지금 예루살렘을 집정하면서의 자기의 심경을 이렇게 적어놓은 그 내용들이 쭉 나오는데 다 읽어드릴 수는 없고 제가 그 당시 유대인들의 그 폭동의 정도가 어느 정도였을까를 짐작할 수 있는 대목들만 중간중간 발췌를 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한번 들어보세요. 이게 빌라도가 직접 작성한 글입니다. 예수는 대제사장 앞에 끌려와 사형으로 정죄되었습니다. 대제사장 가야바가 중재를 부탁해온 때가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는 예수의 유죄 판결을 확인한 후 처형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나는 그에게 빌라도입니다. 예수는 갈릴리 사람이요 그 사건은 헤롯의 관할 지역에서 일어난 일이니 거기로 보내라고 명을 내렸습니다. 교활한 그 영주는 겸양을 표시하는 척하면서 가이사의 대리자인 저의 명령을 거절하고 그 사람의 운명을 제 손에 위탁하였습니다. 곧 저의 관저는 포위된 성부의 형세를 띠었고 매 순간마다 불만에 가득 찬 터질 듯한 군중들은 그 수가 증가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은 나사렛 산지에서 몰려온 군중들로 넘쳤으며 전 유대인들이 모두 예루살렘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것 같았습니다. 중략을 하고요. 이때는 이미 몰려온 군중들의 무게로 층층대의 대리석 계단이 삐걱거렸습니다. 그들은 그 나사렛 사람을 다시 저에게 데리고 왔습니다. 저는 위병들의 호의를 받으며 재판하는 장소로 나아가서 엄격한 어조로 그들의 요구가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그 나사렛 사람의 죽음이요 하고 그들은 대답하였습니다. 무슨 죄 때문인가? 그는 참남한 말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모독하고 성전의 황폐를 예언하였으며 그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유대인의 왕인 메시아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로마의 법은 그러한 죄는 사형에 처하지 않는다 하고 저는 말했습니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냉혹한 폭도들이 소리질렀습니다. 분노한 폭도들의 고함소리는 관저의 기초까지 흔들어 놓았습니다. 군중 속에는 오직 한 사람만이 침착하게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그 나사렛 사람이었습니다. 무자비한 핍박자들로부터 예수를 보호하려고 여러 번 시도하였으나 헛수고로 돌아가고, 저는 마침내 그 순간 예수의 생명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것으로 생각된 방법을 취하기로 하였습니다. 즉 이러한 명절에는 죄수한 사람을 놓아주는 것이 그들의 관례였으므로 저는 예수를 자유롭게 놓아 소위 그들이 일컫는 속죄염소로 삼자고 제안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고 고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그들에게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내리기 위하여서는 하루를 온전히 금식하지 않고서는 판결을 내릴 수 없다는 그들 자신의 법을 들어 앞뒤가 맞지 않는 그들의 주장의 모순성을 지적하였습니다. 다시 중략을 하고요. 저는 이러한 구실을 말해줌으로써 그들이 두려운 마음으로 복종하기를 바랐으나 여전히 그들은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소리 질렀습니다. 저는 그들의 마음을 충족시켜줄 생각에서 예수를 채찍질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군중의 분노를 증가시켰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대야를 가져오라고 하여 소란스러운 군중 앞에서 제 손을 씻음으로써 나사렛 예수를 죽음에 내어주는 데 대해서는 아무런 책임도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만 그것도 허사였습니다. 이 철면피 같은 군중들이 갈구하는 것은 바로 예수의 생명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제가 몇 절을 더 읽어드릴 텐데 여기에 그 당시 유대인들이 어느 정도 심각하게 예수에 대하여 반항하고 있었는가, 저항하고 있었는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가끔 시민 폭동에서 성난 군중을 목격하여 왔으나 이번처럼 격렬한 폭동은 본 적이 없었습니다. 마치 지옥의 모든 유령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든 것과 같았다라고 밖에는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군중들은 걸어다닌다기보다는 갑자기 땅에서 불쑥불쑥 솟아나는 것 같았으며 총독청사의 입구에서부터 시온산까지 이른 군중들은 넘실거리는 파도를 따라 움직이는 소용돌이처럼 보였고 판노니아의 공에서의 소동이나 폭동에서도 결코 들어볼 수 없는 가지가지의 해괴한 소리를 지르며 모여들었습니다. 이것이 빌라도가 그 당시의 장면을 목격하면서 서술한 내용입니다. 베드로는 바로 이러한 모습이 타락한 인간의 실상이다 라고 그의 설교 가운데에서 고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지식으로는 예수님을 정확하게 평가할 능력이 없어요. 인간의 힘으로는 예수가 나의 구세주요 라고 선택할 아무런 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면서 인간의 본질을 깨닫게 된 그 사실을 바울의 말을 빌려서 정리를 해보면 이와 같이 됩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는데요. 로마서 3장, 지금 여러분이 보시고 계시는 그 다음 책이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3장 9절에서 18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9절부터 18절까지 읽으실 때 이것이 인간 본성의 모습이구나라고 하는 것,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였을 때 나의 모습이로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그렇습니다. 모든 인간은 본성적으로 선한 것이 도무지 없습니다. 그들의 생각도 행동도 전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나쁜 생각, 나쁜 행동이 훨씬 자연스럽고 편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였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남이 잘못됨으로 내가 잘 될 때 얼마나 속이 시원합니까? 신이 나잖아요. 물론 드러내놓고 좋아하지는 않겠지만 속으로는 만면에 희색이 돌지 않습니까? 또는 내가 거짓말을 했는데 다른 사람이 잘 속아 넘어가면 얼마나 쾌감을 느끼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을 험담할 때 이 속 깊은 데서부터 시원함을 느끼지 않습니까? 이러한 모습들이 인간 본성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그러고도 그것이 죄인 줄을 모른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인간의 참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고 있죠. 예수를 믿고 있으면서도 가끔 혹시라도 이러한 모습을 나 자신으로부터 발견하게 되는 분 안 계십니까? 말씀의 통제를 받지 아니하고 잠시만 한눈을 팔고 놔두면 우리의 육체는 옛 성품에 너무나 익숙하게 행동을 하게 마련입니다. 조금만 성령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아니하고 나를 방치하고 놔두면 여지없이 옛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이렇게 인간이란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삶에 익숙하고 그 안에서 단지 누가 더 도덕적일 것이냐라고 하는 도토리 키재기를 하는 모습에 불과한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능력이 없어요. 그리스도를 영접할 아무런 능력을 갖지 못합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현 주소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이 혹 예수를 믿지 않으려고 한다거나 우리의 예수 믿는 것에 대하여 비웃거나 조롱을 하거나 또는 예수 믿으세요라고 할 때 완강히 거절하는 모습을 보게 될 때 너무 놀라지 마십시오.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 바로 정상적인 그와 같은 모습이라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거꾸로 사실 우리가 예수를 믿어보려고 하면 그때부터 비정상적이 되는 것이죠. 즉 성령께서 그의 마음에 들어가서 인간의 본질을 깨닫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하고 보통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가치를 보게 만들고 그렇게 함으로써 정상적인 사람이 볼 때는 비정상적이 되도록 하는 것, 이것이 예수 믿음 아닙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이 하나님 편에서 볼 때에 드디어 인간이 순기능을 하는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본 모습을 되찾고 순기능을 하기 위하여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26절에도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회개하고 돌이켜 죄사함을 받는 이것이 있을 때야 비로소 인간은 본 모습을 되찾고 하나님 앞에 순기능을 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은 이렇게 베드로가 보여주고 있는 타락한 인간의 모습에서 결코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의 모든 옛 모습이 다 이와 같았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알고서야 어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것을 거부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의 길을 제시받은 우리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부를 수 있게 된 것, 이것은 우리 인간이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요, 가장 큰 선물이요, 가장 큰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옛 성품을 제거해야 되는 일로 인하여서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는 분들 계십니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영적인 전쟁이 치열하면 치열할수록 더욱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이고 가장 인간다워지는 것이니 그러한 영적 전쟁을 피할 것이 아니요 불평할 것도 아니고 마땅히 당당하게 맞서 싸워야 할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과
새롭게 거듭난 인간 사이에서 끝없이 선을 선택할 싸움을 할 수 있게 된 것, 그 자체가 이미 우리들에게는 큰 기쁨이요 감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치열한 영적 전쟁이 있을 때 그 영적 전쟁에 눌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산자의 기계를 가지고 승리를 보장해 놓으신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승리를 누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또 다른 한 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가 타락한 인간의 참모습을 진정으로 알게 되었다면 이제부터 우리의 할 일은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죄로부터 해방을 얻어서 영생을 얻는 것이 인간에게 그 무엇보다 절실한 것이요 가장 중요한 것이기에 우리는 열심히 전도하는 것과 더불어서 성령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열고 그 사람의 마음속에 역사하시고 그 사람의 모든 더러운 것들을 깨뜨리시고 무너뜨리시고 예수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는 일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 일이 일어날 때 비로소 인간은 자신을 살펴보게 되고 자신의 추함을 알게 되고 추한 자신을 돌아보게 될 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를 알게 되고 그 그리스도 앞에 나올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와 같은 은혜의 자리에 설 수 있기를 기대하고 기도하십시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인간의 실상을 깨닫고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입도록 기도하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의 입술을 통하여서 인간의 실상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날마다 새 사람으로 옷 입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한 영혼을 가슴에 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가운데 이 땅에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